오늘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북서쪽으로는 태국, 북쪽으로는 라오스,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캄보디아라고 하면 앙코르와트의 찬란함도 있지만 죽음과 비극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젝트의 이름은 부활의 선율입니다. 죽음이 지배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음악과 생명의 근원인 복음을 함께 심으려 합니다.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는 학원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끊어졌던 문화의 맥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죽음의 땅 캄보디아에 음악과 복음을 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리더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 견고한 영적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문화라는 강력한 도구와 그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문화계로 흩어질 때 손에는 악기를 들고 가슴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역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촉망받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던 프놈펜에는 서구의 클래식 음악과 캄보디아의 전통이 어우러진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1960년대 캄보디아의 락앤롤과 재즈는 주변국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념의 갈등과 내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1975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권인 크메르 루주가 등장하며 캄보디아의 모든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크메르 루주의 폴포트는 1975년을 제0년 Year Zero라고 선포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쓰레기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과거의 지식,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 모두를 없애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하루아침에 강제로 농촌으로 쫓겨났고 가족은 해체되었습니다. 모든 서구 문명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거대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영혼이 도련해진 시기입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링필드는 단순히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전국 2만여 곳에 달하는 집단 학살 매장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 25%인 200만 명이 학살, 기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자살행위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죽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더욱 참혹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브레인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숙청의 기준은 황당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의사, 교사, 교수,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 낙인을 찍어 처형했습니다. 안경을 썼으니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책을 읽었으니 불순한 사상을 가졌을 것이라는 논리였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손이 부드러운 사람 역시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지성이 완전히 말살된 사회, 그것이 폴포트가 꿈꿨던 순수한 농경사회의 실체였습니다. 예술인의 90%가 학살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전멸은 오늘 우리 사역과 가장 밀접한 비극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국민 가수들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술가들의 손을 꺾고 목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사라지고 오직 정권의 선전 문구와 절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부서져 뗏감이 되었고 바이올린 줄은 끊겨나갔습니다. 클래식 악보들은 불온한 서구 문물로 간주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부르주아의 전유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문화적 자산이 완전히 증발한 것입니다. 음악이 사라진 사회는 거칠고 황폐해집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고립과 분노의 뿌리에는 50년 전 자행된 이 문화적 거세의 아픔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끊어진 악보를 다시 이어붙이려 합니다.
1970년대 후반의 급격한 인구 하락은 전쟁이 아닌 학살의 결과입니다. 1979년 베트남의 침공으로 크메르 루주가 물러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1980년대에 엄청난 베이비붐이 일어났고 인구는 빠르게 회복되어 현재 176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회복이 질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문화적 리더 그룹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캄보디아의 중위 연령은 26.4세입니다. 한국의 47.3세와 비교하면 얼마나 젊은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비극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 시스템과 빈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해야 할까요?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건강한 문화적 배출구가 없다면 이들은 다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청년 세대는 문화적 뿌리가 없습니다. 전통은 끊겼고 클래식은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자극적인 상업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들의 텅 빈 가슴에 가장 고귀한 음악적 유산과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채워넣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의 핵심입니다. 캄보디아는 인구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 예절, 관습,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캄보디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강력한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 인구는 2% 남짓에 불과합니다. 불교인들에게 기독교는 종종 서구의 종교 혹은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외래신앙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클래식 음악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클래식 음악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견고한 정체성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화적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은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무장해제시키고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한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접촉점을 통해 불교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에 복음의 폭탄이 아닌 복음의 선율을 심으려 합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좋은 예입니다. 현재 전 세계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K-클래식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가의 지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140년 전 한국의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입국했을 때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더 어둡고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과 함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들은 미션스쿨을 세우고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라는 7음계와 화성을 접한 곳은 바로 교회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교회가 곧 음악학교였고 찬양대가 곧 오케스트라의 모태였습니다. 이 영적 토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안익태, 홍남파가 되었고 오늘날 정명훈, 사라장, 조성진, 임윤찬 같은 세계적 거장이 나온 것입니다. 캄보디아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음악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입니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아브레우 박사는 카라카스의 범죄 소굴이었던 빈민가 주차장에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총을 든 갱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음악은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다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전 세계 클래식 음악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BBC 프롬스 연주회입니다. BBC 프롬스는 매년 여름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을 중심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1895년에 시작되어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습니다. 이 무대에 초청을 받는 오케스트라는 모두 세계 최고의 명문 오케스트라들입니다. 유스 오케스트라로는 영국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웨일스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같이 세계 최고의 유스 오케스트라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 꿈의 무대에 베네수엘라 빈민가 출신 아이들로 구성된 엘 시스테마 출신의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세계 음악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연주 기량은 유스 오케스트라 중 단연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정형화된 클래식을 넘어 폭발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연주 이후 전 세계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따른 연주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엘 시스테마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오케스트라를 조화와 규율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야 합니다. 범죄와 마약에 찌든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치료하는 강력한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이 영상에서 지휘한 구스타보 두다멜도 이 엘 시스테마 출신입니다. 구스타보도 이미 세계 최고의 지휘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엘 시스테마와 한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모가 가난해서 음악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확고한 교육 모델과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지도자만 있다면 캄보디아에서도 제2의 구스타보 두다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꿈꿉니다. 실력은 두다멜을 닮았지만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영적 거장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케스트라가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케스트라가 가장 완벽한 인간 형성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 악보에는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쉼표 하나를 어기면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완수하는 책임의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나 혼자만의 독주는 소음일 뿐입니다. 내 소리를 줄여 옆 사람의 소리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나온다는 희생과 조화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치는 리더십 훈련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리더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파트장은 단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단원들은 지휘자의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과 동시에 사랑으로 이끄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 바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연주자다 라는 정체성이 생길 때 아이들의 삶은 비로소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음표를 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지워진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빚어내는 거룩한 작업실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사역 모델을 엘 시스테마 크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방식에 그리스도를 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의 음악 교육에 머물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되고 실력을 쌓는 모든 연습이 제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든 선율은 캄보디아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악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복음입니다. 캄보디아는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오케스트라라는 고차원적인 문화도구는 불교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이들의 연주를 통해 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지역사회가 복음의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문화는 쟁기이며 복음은 씨앗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음악 교육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연습 시간 전후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은 아이가 악기만 잘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연주자, 그것이 우리가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리더입니다. 아이들이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그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웁니다. 음악적으로는 후배를 가르치는 조교가 되고 영적으로는 동생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캄보디아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캄보디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예비 선교사들입니다. 시작은 금관악기입니다.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같은 금관악기는 소리가 웅장하고 전달력이 강력합니다. 특히 금관악기는 현악기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숙련도 향상을 보여주므로 초기 학습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강한 성취감과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웅장한 금관 앙상블의 소리가 캄보디아의 거리와 교회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라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금관악기의 기초가 잡히면 플루트, 클래리네트, 오보, 바순 같은 목관악기를 추가합니다. 소리의 색채가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등 현악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때부터는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 양성 과정도 병행합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성경 공부의 깊이도 신학적인 수준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부활의 땅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지워졌던 캄보디아의 선율을 다시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이 작은 악기 하나가 먼 훗날 캄보디아를 뒤흔드는 거룩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캄보디아 음악 사역을 위한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아이들의 영적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의 토대와 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케스트라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악기와 교육 공간, 신실한 음악 교사들이 연결되게 하소서. 세 번째, 캄보디아의 영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95%의 불교 인구라는 거대한 성벽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연주가 부모와 지역사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 길러지는 아이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와 음악 선교사로 성장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협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범죄로부터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